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전단까지는 우리가 했죠, 그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냐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어디냐면 유브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그 페르시아 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수메르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도 그 수메르 문명에서 이제 나왔다고 보면 되죠. 상당한 그 문명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었던 것 같아요. 현대적인 그 지혜에 미루어봐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마치 이게 뭐 현대 문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후진 문명, 그런 걸 존재로 사람들이 이걸 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는 아주 고대에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그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그 어떤 그 혁명, 어떤 기술 혁신 때문에 굉장히 번성했고, 밀 경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격하게 생산성이 퇴조하면서 문명이 멸망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당시에 그 수메르 문명이 그렇게 번성하다가 BC 한 2100년? BC 한 2100년? 아마 이때 소멸한 것 같아요,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가나안 지역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변방이라고 봐야죠, 그죠? 그 이집트 문명과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영향을 더 받았을 수도 있지만 문명의 핵심권에서는 벗어나 있었다고 봐요. 자, 그걸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언약을 받고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서 가나안 땅을 관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다시 거기서 나오는 장면까지 기술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12장 1절과 2절에 3절에 엄청난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한번 삑 한 바퀴 돌아요. 그냥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애굽을 갔다. 뭐 대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다. 기근이 있어도 남아 있었어야지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성경의 12장의 서술을 보면 우리에게 꼭 도전적인 과제를 던진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12장의 스토리라인이 그렇게 뭐 평범한 스토리는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12장 2절을 보면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될 거야, 그죠? blessing 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복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복주는 자죠, 복주는 자. 그리고 네가 복주는 자가 되게 할 건데 12장 3절에 보면 또 어떻게 써놨냐면 너에게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 복주는 자의 위치에 누구를 갖다 놨냐면 야훼를 갖다 놨어요. 아브라함은 복주는 자인데 그 복주는 자는 어떻게 복을 주느냐 하면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이런 거예요. 3절 앞단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게 저주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라고 할 때 저주는 뭐냐면 너를 하찮게 여기는 자, 너를 작은 자로 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너를 작은 자로 여긴다, 그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냐 하면 현재 큰 존재예요, 작은 존재예요? 현재는 작은 존재예요.
근데 누가 너를 그 작은 존재로 보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너를 큰 존재로 보면 내가 그 존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작은 존재로 보잖아요. 그죠? 그 존재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 보면 하나님이 그 존재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마치 복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복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고 3절에 보면 복을 받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대상,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복을 주고 복을 받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던데, 그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면 누가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든 복을 주든 관련 없죠. 그죠? 누가 누굴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3절의 후단에 보면 내 안에서 모든 종족이 복을 받게 돼라는 말이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IM에 대한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 IM을 존중하고 IM을 복주는 존재는 복을 받고 그 IM을 신뢰하고 IM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그 IM의 이름으로 나는 가난해, 나는 불행해, 나는 저주해 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IM을 모욕하고 IM을 저열한 존재로 여길 때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주를 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까지 이해를 못했다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며 아들이라는 걸. 한 존재가 아버지며 아들이라는 걸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에 있고 아들은 사람으로 왔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존재에게 기도하려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고. 그리고 또 기독교가 이해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고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 그걸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그냥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걸 도대체 이해를 못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해.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해. 그게 기독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할 거야. 미투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혼란할 필요가 없어. 왜 혼란하냐면 자기 형제를 정죄하기 때문에 혼란한 거야.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정죄하면서 이게 긴가민가해. 나도 죄가 있는데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정죄받는 사람도 내가 걔를 조금은 사랑했던 것 같은데 헷갈려. 내가 정말 걔를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추행하려고만 했었던 거야? 갑자기 놀라게 되는 거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되는 이 본질적인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정죄하면 이게 하나인데 자기를 정죄하게 되잖아. 여러분들이 왜 상대방을 좋아하냐고.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그게 우리가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려고 했었네. 그럼 성추행은 왜 그래? 하나니까 성추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한 놈은 결혼을 하고 실패한 놈은 감옥 가는 거야.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그 처음의 그 감정의 시작은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른다고. 왜 나는 저 사람에게 그 어떤 동질감을 느끼고 친해지고 싶은 어떤 그런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왜 느낀지 여러분 잘 몰라. 나와 그가 하나임의 근거를 발견하게 돼. 결혼하기 훨씬 전에 호기심을 느낄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미 여럿이 된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였을 때를 추억하게 돼.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돼. 이제 누구는 원수고 누구는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누구는 좋아. 그걸 선악의 세계에 빠졌다고 그래.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오는 거야. 구원은 뭐냐면 그 선악의 세계에서 그 영원한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하나라는 걸 절절하게 인식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 그걸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다고 그래.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어디 있는 거야? 지옥에 있는 거야. 우리 가족과 남의 가족을 분리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뭐에 있는 거야? 지옥에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제 미투 때문에 헷갈리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도할 사람들이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라 그랬어. 누가 바벨탑 쌓자고 하면 가라 그랬어, 안 가라 그랬어? 가지 말라 그랬다고? 죽음의 길이야, 거기는. 부부 사이에 껴드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다고 했어, 내가. 그 이유가 뭐야? 부부 사이에 껴들어서 너는 이렇고 내는 이렇고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정리한다는 건 뭐냐면 부부를 둘로 보는 거거든. 근데 부부는 사실은 항상 하나이지는 않지만 수시로 하나가 되는 존재야. 그래서 부부가 수시로 하나가 될 때마다 요 껴드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야. 부부 사이에 누가 껴든다 그러면 너는 어리석다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지. 부모라 그래서 사위와 딸 사이에 껴들면 큰일 나. 그래서 자꾸 둘이라고 규정해 놓고 네가 오라 이렇게 둘 다 분리만 안 해놓으면 걔네들 수시로 금방 하나가 된다니까. 만약에 싸우고 친정에 오면 문을 확 잠가버리라고. 못 들어오게. 아니면 들어와서 방판기 주고 홍구정을 내서 내보내라고. 그럼 나중에 우리 엄마는 정말 현명해 하고 둘이 하나가 돼서 온다. 4절하고 5절이 약간 좀 중첩이 되는데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훼께서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떠났죠. 롯이 그와 함께 가요.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죠. 그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던 존재예요. 우리가 4절하고 5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 동행했던 인물들을 보면 약간 좀 그게 갸우뚱해지는 게 있어요, 보면. 왜냐하면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나라를 떠나서 친족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하란은 누구냐면 세라의 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배다른 누이예요. 롯은 동생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소유죠. 그죠? 아버지 집에 속한 존재지. 그죠? 너를 갖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부림의 배다른 누이를 아내로 데리고 상당히 재밌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굉장한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사례는 누구냐면 누이 동생이자 아내예요. 그죠? 누이 동생이자 아내야. 어떤 때는 누이 동생이 됐다가 어떤 때는 아내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를 낳는 건지 이 아빠가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 내 진짜 아빠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을 느껴요. 애들은.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아무리 헌신적으로 해도 애들은 그걸 느낀다고. 엄마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하고 같이 자야 된다고 생각해, 애들은. 근데 엄마가 아빠랑 자잖아? 그럼 애들은 배신감을 느껴. 내가 왜 김씨여야 돼? 내가 왜 이씨여야 되나? 느껴. 어떤 집은 굉장히 멋있는 집이 있어. 형들도 멋지고, 삼촌들도 고모들도 멋지고, 할아버지도 되게 잘생겼어. 근데 우리 집은 왜 저래?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려. 사춘기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성징이 뚜렷해지잖아. 나는 성징이 뚜렷하지가 않아. 남자인데 나는 별로 수염이 없어. 나 여자 아닌가? 여자인데 가슴이 안 나와. 나 남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육체는 남자인데 나 여자 같아 라는 생각을 해. 여자들도 내가 분명히 가슴도 나오고 다 여자인데 나 왠지 남자 같아. 친구들도 남자친구가 더 어울리고 남자애들하고 더 마음이 통하고 그런 걸 애들 느끼게 돼.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돼. 또 그 이유에는 여러분들 그런 거 안 느껴요? 그 이유에는? 그 이유에도 느끼지.
내가 도저히 이 한 남자만의 여자일 리는 없어. 내가 도저히 이 한 여자만의 남자일 수는 없어라는 생각을 느껴요. 에고들은 다 느껴요. 그걸. 애를 낳아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남편을 섬기고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만큼 부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여럿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고, 이제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에 정착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자는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 끊임없이 세뇌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 상실의 그 슬픔. 원래 여럿인 존재가 여럿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걸 다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나는 이 한 여자, 이 한 남자만의 여자, 남자라고 여러분들 세뇌하면서 느꼈던 모든 슬픔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슬픔이 느껴집니까?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슬픈 존재인지 슬픔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근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시켜서 슬픔이 올라오지도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존재에 직면할 용기가 없든지 아직 때가 안 된 거라고. 그거 좋아 보여? 나빠 보여?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존재들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존재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 존재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자, 아직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너는 나, 아직도 나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겪게 될 건 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겪게 될 걸 우리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사라의 오라버니로 살아야 되고 어떤 때는 사라의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의 운명이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운명은 누군가의 오라버니로 살기도 했고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기도 했던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누이 동생으로 살기도 했고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살아요? 누군가의 누이 동생, 누군가의 뭐로 살아가잖아, 그죠? 부부로 산다고 말은 부부라고 문패 달아놨지만 다 그냥 오빠 동생하고 사는 거지 뭐, 그죠? 이제 아브라함이 왜 애굽을 갔는지 알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직 그 아들을 낳지 못한 존재로 살 때는 결국 사라는 뭐예요? 누이 동생이 되는 거예요. 누이 동생이 되면 사라는 그 뜻이 뭐냐면 왕의 마누라라는 뜻이에요. 네? 왕의 마누라는 그럼 파라오의 마누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사라가 언제 마누라가 돼요? 네? 이삭을 낳아서 비로소 마누라가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존재를 낳게 될 때는 뭘로 사는 거야? 누이 동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뭘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아주 다양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마누라하고 누이 동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수십 가지로 살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리를 안 하는데도 여전히 정죄하고 있다면, 여전히 성추행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성추행을 당했는지를 모른다니까.
자기가 왜 성추행을 당했냐면 성추행하는 녀석에 희생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행위자는 누구야? 능동적인 그걸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는 자는 누구야? 성추행자잖아, 그죠? 성추행을 당한 사람은 성추행을 행한 자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성추행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왜 가난한지를 몰라. 왜 가난한 거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살아가는 원칙이 뭔지 알겠죠, 그죠? 성추행을 당하는 걸 우리가 무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추행을 당하는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해. 진리를 모를 때.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게 뭐 단순히 그 성추행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털리고 누군가에게 속고 누구한테 매맞고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기며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성추행을 하고 누군가는 성추행을 당하고 누군가는 그걸 정죄하고 그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세상에서 그 세 종류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네? 그 세 종류에 속해 있지 않은 존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면 이 세 종류의 인간들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성추행을 당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랬겠죠? 첫째, 용서해라. 그럼 성추행을 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해라. 그리고 또 정죄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건 뭐예요? 그럼 지금? 셋 중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제일 나쁜 놈은 정죄하는 놈이에요. 정죄하는 놈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고. 피해를 당한 사람, 무죄한 사람이에요. 성추행을 한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이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죄하는 사람 보고 정죄하지 마. 정죄하게 되면 네가 정죄한 것 때문에 죄인이 되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정죄하는 사람은 항상 강자고 국가고 대통령이고 정죄하는 사람은 의롭고 정죄하는 사람은 멋있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지 마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가 정죄하지 마라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행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정죄하는 사람 보고 정죄하지 마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죠? 욕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추행을 당한 사람한테 네가 왜 성추행을 당했는지 아니? 네가 진리가 없어서 성추행을 당했어 하면 욕을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을 먹었어야 돼, 지난주에. 근데 제가 그건 이해는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 성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추행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정죄자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을 전하면 여러분 욕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무조건 욕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욕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 안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뭐예요? 셋 중에 하나에 대충 편들거나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욕을 안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욕 먹게 돼 있다고?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살이가? 우리는 이 미침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이 세계에 들어와서 그 욕을 먹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피치 못할 운명이에요. 우리가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 가해자에게 대해서 꼭 할 말이 있다고. 아브라함은 사실은 지금 애굽에 가서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가서 훔쳐와요? 어떻게 훔쳐와요? 어떻게 가져와요? 기가 줘서 가져와. 무슨 얘기죠? 그게 아브라함이 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그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두고 추구하는데 그러면 그 여자가 나한테 자발적으로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능력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테이크하는 게 아니라 뭘로 테이크해? 손으로 테이크해. 그럼 성취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뭘로 추구를 해야 돼? 항상 믿음으로 추구를 해야 돼.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치는 걸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고 가서 훔쳐와야지.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뼈도 못 추리고 나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딜 들어갔던 거야? 애굽에 들어갔던 거야. 믿음으로 들어가면 마누라도 안 뺏기고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그러나 그걸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가잖아? 그럼 마누라도 뺏기고 목숨을 보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성취하는 애들은 누구야? 그걸 내 능력으로 추구한 거야, 그냥. 내 손으로 추구한 거야.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걸 손으로 추구하면 안 돼. 뭘로 추구해야 돼? 사랑과 믿음으로 추구해야지. 그럼 여자가 좋아해, 안 좋아해? 여자가 좋아해. 왜 그걸 몰라? 왜 그걸 모르냐고, 아직도. 세상엔 딱 세 종류라고. 상한 놈과, 가해한 놈과, 그걸 정죄하는 놈 세 종류밖에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누구에게 편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자꾸 편들려고 그래?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지. 당한 놈한테는 진리. 가해자에게도 진리를 얘기해주고, 정죄하는 놈에게도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지. 왜 그 중에 하나에 그냥 은근슬쩍 젓가락 올려놓고 가려고 그래? 이때 아브라함이 75이었지만,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에 대한 소망이라든가 이런 포기한 건 아닌 단계죠. 그죠? 자, 75에 불임인 한 누이 동생을 아내로, 그리고 아들이 아닌 조카를 아들로 해서 일단 출발을 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약에 제일 관심사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존재를 거기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어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메시아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 기다렸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관심사가 있었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라는 존재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하나와 많은 것은 같은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존재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내가 큰 민족이 된 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겠죠.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인 사라를 아내로, 형의 아들인 롯을 아들로, 그리고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물질과 종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누이인지 아내인지 헷갈리는 존재가 아내가 되고, 아들인지 형제인지, 헷갈리는 존재가 이제 아들이 되고, 그죠? 결국은 이 존재가 허다한 무리, 큰 민족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